우리가 계속해서 이번 4주간은 믿음 시리즈와 관련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부족에서 채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할 때에 우리의 삶의 부족이 채움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오늘은 불신에서 확신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불신 또한 연약한 믿음에서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귀한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는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불신에서 확신으로 나아가십시오 라는 메시지를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전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된다. 이 유념이 어떤 의미입니까?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든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굳게 간직한다. 뭐를 굳게 간직해야 됩니까? 말씀을 간직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을 했는지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수신자가 누구인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구약의 배경을 잘 이해하는 유대인들이 중심이 아니었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그 이유는 초대교회의 전도지가, 이게 전도하는 그 선교지가 어디였는가? 어느 지역에 가 있든지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그 흩어져서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하는 제사는 그곳에서 드려지지 못했을 것이니 그곳은 함께 모여서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대로 살자라고 하는 결단이 있었던 해당들이에요. 이 해당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 기초가 어디에 놓여졌는가라고 할 때에 유대적 사고의 기초에 둬서 그 말씀이 선포됐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이 기록돼서 보내진 그 교회들도 유대인들이 함께 있었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구약의 모세 오경으로 핵심에 놓여지게 되는데 그 가운데 레위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제사법과 관련된 이 레위기를 주석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이 누구를 통하여 완벽하게 성취되고 이루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천사들을 통해서 받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받은 그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 성경도 사람의 뜻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주셨던 것이다. 그러니 이 말씀의 그 시작은 사람들로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말씀이 기록되게 하셨고 그 말씀의 근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면서 편지로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뜻에 의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다. 이것을 베드로도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거래요. 그러니 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이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기록된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복음서와 그리고 서신서, 성경 우리가 지금 66권으로 받고 있는 모든 말씀이 사람의 뜻에 의하여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말씀을 확신해야 됩니까? 말씀을 불신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들의 삶이 변화될 건데요,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사람들이 기록한 줄 알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늘 변화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과학도요, 완벽하게 그 시대에 완벽한 과학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새로운 그 과학이 이전에 있었던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보게 하고요, 그 옛날에 있었던 과학기술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져도 그 이전의 것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를 보게 해요. 항상 변화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우리 지구가 어떻습니까? 자전하고 공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우리는 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만 갈릴레오 이전의 사람들 그리고 코페르니쿠스의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땅이 있고요,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별들, 해와 달이 움직여서 그것이 돈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지구는 가만히, 이 땅은 가만히 있고 이곳에서 해와 달이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후에 과학이 발전하면서 어떻게 우리는 이해합니까? 해와 달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요, 있는 이 땅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아요. 과학도요 발전하면서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 얼마나 헛된 지식인가를 또 보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그래요. 항상 변화됩니다. 지금은 변하지 않을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앞으로 조금만 시간 지나면 다 변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단 한 분이 있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그냥 세상 바깥에서 멀리 그냥 계시기만 하셔도 되시는데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어떤 것으로 자기 자신을 구속시키시고 제한시키시는가 할 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요, 자기 자신의 행동을 제약시키세요. 어떻게 제약시키느냐? 우리 하나님은요, 마음대로 행하셔도 되잖아요.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냥 죽여버려도 되고요, 하나님 뜻대로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하고 언약을 맺을게. 이 언약을 맺을 건데
너희들이 이 말씀만 지키면 너희들은 구원받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요, 예수만 믿으면 너희들은 100% 구원받는다, 100%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딱 기록을 해주셔서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라. 주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셔서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요 한꺼번에 다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도 예수 믿는데도 늘 죄를 짓잖아요. 죄 지을 때마다 넌 죽어야 돼, 바로바로 심판을 딱딱딱딱 내리시면은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요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이 죽어야 되는 자리를, 그 자리에서 범죄해서 바로바로 죽여야 되는 그 자리를 주님께서는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사랑으로 감싸 안는 자리로 변화시키셨어요.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세요. 우리와 계약을 맺으셨으니 그 말한 거를 지키셔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안 지키셔도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와 약속을 맺으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 한마디로 딱 설명하면요,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서와 똑같아요. 언약서예요, 한마디로요. 그러니 이 말씀만 믿고 신뢰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니 말씀에 대한 불신에서 확신으로 변화될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에 대한 불신에서 확신으로 나아가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봐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보는 거죠.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아야 된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이요 너무 사소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요 처음에는 감격을 하면서 이 구원이 진짜 큰 구원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요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자녀들이 직장을 얻기 위해서 직장에 들어가려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요, 정말 밤새도록 공부하고 한 번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하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요 기업체 한 곳에 딱 들어갔어요. 그 기업체가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 들어갈 때는 진짜 여기 우리 회사 들어오기 어려운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요 내 실력으로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는 내가 당연히 들어올 수 있었던 곳이고 다른 더 좋은 곳도 내가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딱 들어오는 순간이요 그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가요 다 똑같은 문제에 봉착되어 있는데요, 구원이라는 것도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요 처음에는 감격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요 이거는 당연한 권리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잊고요 내 힘 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이 구원보다 더 좋은 구원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투정 부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어요. 구원의 감격을 잃게 되면 신앙은요 자꾸 불신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가,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 기록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이 구원은요, 얼마나 큰 구원인지 몰라요.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예정하신 구원이고요,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제 가운데에도 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이키시기 위하여 수많은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세요. 때로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적군이 쳐들어오게도 하시고, 때로는 무너지게도 하시는데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 또 세워주시고, 또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특징이 뭡니까? 우리와 똑같아서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가 있는데도 큰 구원이라는 것을 잊고 우리가 누리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가 하찮은 자리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복음이 전파되고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자들이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환난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봐라.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칭의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감격했어요. 그 현재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도요, 성숙을 이뤄가도록 성화의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미래의 구원을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1928년에요,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이 푸른 곰팡이에서 생성되는 한 물질이 나오는데요, 이 물질이 주변에 있는 세균들을 죽인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 푸른 곰팡이에서 나오는 그 물질이 뭐였는가? 이 사람이 이름을 짓는데요, 페니실린이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항생제죠. 근데 이때는 과학이 발전되어 있었던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푸른 곰팡이에서 만들어지는 이 항균 작용을 하는 페니실린만 따로 떼서요, 분리해내서 이것만 대량 생산하는 방법이 없었어요. 분명히 항균 작용을 하고 이게 치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있지만, 이게 사람에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아직 많은 것을 모르는 때예요. 근데 이 발견한 사람은 이게 진짜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과학기술의 발전이 아직 미흡하니 제대로 이것을 상용화해내지 못한 거죠. 그래서 10년 동안요, 거의 사장되어 있었습니다. 10년 정도 지난 시점에 하워드 플로리라고 하는 사람과 에른스턴 체인이라는 이 사람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이 항생제가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람에게 주입이 됐을 때 사람의 상처를 치료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과학기술을 통해서 이거를 분리하고 대량 생산하는 이 배양 기술을 만들어서 대량으로 생산하기 시작해요. 이 기술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펼쳐지는가라는 거 할 때예요,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되는데 총상을 입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페니실린을 넣기만 하면 항생제 이 역할을 하니 깨끗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살게 됐어요. 만약에 이 기술이
10년이나 20년 정도 더 뒤에, 한참 뒤에 발견이 됐으면 군인들 가운데 죽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 기술의 중요성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후에야 이 기술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이렇게 귀중함을 망각하고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죄를 다 소멸시키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작은 한 약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참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항생제와 같이요, 우리의 죄를 다 씻어버리고 없애는 아주 가장 완벽한 우리의 영적 치료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보혈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바로 큰 구원,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불신에서 확신으로 변화될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왜 선교사님들이 세계 곳곳에 나아가서 죽을 것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그렇게 헌신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 그리고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요, 많은 영혼들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구원에 대한 불신에서 확신으로 변화될 때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세 번째로, 성령의 능력에 대한 불신에서 확신으로 나아가십시오라는 메시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표징과 놀라운 일들과 여러 가지 이적으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또 성령께서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능력으로 분명하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한 은사를 우리들 누구에게나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이야기인가 라고 할 때에요,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하여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요,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펼쳐졌어요. 그리고 그 능력이 예수 믿고 복음에 확신하면서 달려가던 제자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펼쳐졌습니까? 제자들을 통해서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능력이 그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면서요, 안진뱅이가 일으킴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요, 치료와 회복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한국에도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에 이러한 강력한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펼쳐졌습니까? 그럼 이 시대에 왜 이 복음의 능력이 사라졌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을 선포할 때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할 때에 때로는 강력한 역사로 치료와 회복이 펼쳐지게 하심으로 자기 자신이 복음을 통하여 살아있음을 나타내 보이세요. 자기 자신을 확증시키세요. 때로는 연약한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방법으로도 구원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다른 방법으로 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치료와 회복을 펼쳐주시진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100% 다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요,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증언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강력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보신 교회 오빠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의 내용을 보면은요, 두 사람이 다 암에 걸려서 암과 싸우면서 사는데요, 그들이 하늘 소망으로 승리하면서 달려가는 그 걸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예수 안에서 그 죽음을 담대하게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종교구나. 왜 그렇지? 라는 것을 생각해요. 그 두 사람에게 있었던 암이라고 하는 이 질병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강력한 역사를 펼치셔서 낫게도 하시는 분이시지만 이 암을 그대로 가지고 살게 하실 때도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였는가라고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볼 때예요, 이 사람의 이 삶의 여정을 통해서요, 주님께서는 뭘 보게 하시는가? 그리스도인들이요, 죽음의 두려움을 뛰어넘는 강력한 은혜가 있음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하는가라고 할 때예요, 그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갖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사람들과 자기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모습을 보면서 능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능력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확신으로 전진하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인은 우리와 뭔가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이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시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에 대한 불신을 버리고 확신을 가져라.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생활을 언제까지 가는가? 저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우리의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 성령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하고 있으니 우리는 확신하면서 달려가면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흩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큰 구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묵묵히 걸어 들어가신 그 사랑, 이 사랑으로, 그리고 죄인이지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 구원을 적용시켜 주심으로 우리에게 승리케 하시는 성령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만 하면 우리는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불신을 버리시고 확신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을 거두어 주옵소서. 확신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성령의 능력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것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게 하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넘치는 승리의 역사를 더딥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